바쁜 시간들일 텐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습니다. 조그마한 배 한 척 의지하고 파도와 바람 또 고립감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으려는 그 어부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나 만선의 기대를 가지고 출항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나 배를 타고 행복이라는 고기를 낚으려고 인생의 항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땐 바람이 밀리는가 하면 또 파도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과 공포심으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선의 귀향을 생각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어부의 심령,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낮은 괜찮으나 밤이 오면 더 외롭고 또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 금세라도 삼킬 것 같은 파도와 싸워야 하는 그 어부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부닥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처럼 오늘 우리도 행복이라는 고기를 낚아보려고 지금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사하신 분이 있지요. 직장에서 수고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다고 보십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바다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무엇으로 만선의 깃발을 올리고 귀향의 백고동을 힘차게 올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삶의 근심 걱정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의 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여건, 환경 인정하셔야 돼요. 부인한다고 어떻습니까? 달라집니까? 거부한다고 그것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셔야 돼요. 현실을 주시하셔야 돼요. 현실은 내 삶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환경에서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구멍이 생겨 물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엔진 고장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모진 풍랑에 금방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으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의심하고 걱정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회를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평불만으로 여러분 진지한 삶의 바다에 그물을 내려버릴지도 못한지 그냥 빈배로 귀향을 서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고생했어요.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인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시몬 베드로 밤이 맞도록 항복에서 그물을 내리는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물을 한 번만 내려고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거의 새벽 이제 동이 트기 전까지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만약에 놀고 있었다, 베드로가 놀고 있었다,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겠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잠자고 있고 놀고 있고 쉬고 뭡니까? 그런 어부였다면 사명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자부심과 교만함 또한 버려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결단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도 그물도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만선의 기쁨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앙을 무슨 여행이나 바라는 우연의 결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권을 샀어요. 새해도 됐으니까 복권 살 수 있어요. 복권 사는 것이 복권 사면서 기도하고 복권 사면서 기도. 하나님, 복권 1등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신앙을 자기 본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믿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참된 신앙은 계산된 결과가 아니에요. 계산된 결과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한 결단의 행동이에요. 말씀에 의지한 결단의 행동이 믿음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말씀 의지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결단의 행위의 결과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기쁨, 상상하지 못한 놀라움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죠.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질해서 같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세계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순종의 세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아주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엄청난 만족과 풍요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에서는 전문가예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둘째가 나면 서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 경험, 지식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선된다면 절대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지구인 거죠. 목수예요. 지금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듣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어서 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벌써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죽으려고 살려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 중에 같은 동료인 그 전도사님이 저 진도에, 고향은 진도에서 대대로 멸치 자매를 했던, 저도 뭐 사실 고향이 뭐 바닷가 출신이라 뭐 괜찮았지요. 바다에서 방학 중에 내려와서 뭐 소위 말하는 알바 형식으로 배를 타서 멸치 자매를 하겠다. 예, 젊은 신학교 시절에 같이 이 전사와 같이 방학 중에 내려갔어요. 새벽에 일찍이 새벽밥 먹고 배를 타고 저 먼 바다에 가서 그 그물을 내리고 멸치를 잡는데 깜짝, 아니 뭐 그물을 내린 건 둘째치고 멸치 잡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 몸 하나 간소하게 그 파도가 엄청나겠어요. 너무나 죄송스럽게 밑에만 미치고 이제 온 기억이 있으다만, 이 그물 하나 내리고 그물을 다시 올리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어때요? 밤새도록 그 일 하다가 반복해서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서 얼마나 실망과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와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걷어들인 참에 다시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라. 너무나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퉁명스럽게 대답할지 몰라요. 당신이 뭘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밤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은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믿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능가할 것은 없어요. 말씀을 능가할 것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말씀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복되는 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전문 지식으로 한 것 없어요. 경험으로 한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식 위에 경험 위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순종을 우리는 배우시라.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들,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그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수많은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계획과 모든 행사, 사업, 모든 생업, 모든 봉사에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셔야 돼요. 또 내리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다 놀라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의 모습, 여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겠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죠? 나는 죄인. 나는 죄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은 것과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아마 영원히 제자는 못 되었을 거예요. 사랑만 어부는 못 되었을 거예요. 오늘 겸손히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정말로 성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공 이거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오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이고
다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부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시대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 날마다 고기 잡아서 날마다 하루하루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꽂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 해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